저하고 동기입니다, 동기. 아주 신사이셔요, 신사이셔. 자, 우리 교회 이름은 원래 성광중앙교회였어요. 근데 이름이 신나는 교회로 바뀌었거든요. 성광중앙교회라는 이름은 저희 누님이 개척하면서 지은 이름이었고요. 근데 저는 그 이름이 마음에 들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름 바꾸고 싶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름 바꾸고 싶어요. 좀 이름 알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교사로 있을 때 누님 밑에서 이제 교사로 있으면서 주일학교 학생회 청년회 다 담당해서 제가 설교도 다 하고 부흥도 시키고 했었는데 한 7, 8년 전에 중고등부 학생들 대상으로 설교했던 설교 제목이 떠오르게 하셨어요. 신나는 신앙생활 해가지고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하고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850명의 우상 숭배자들과 싸워서 승리하고, 그래서 신남은 승리 속에 있다, 막 이렇게 외치면서 설교한 설교 제목이 떠오르게 하시면서요, 신나는 교회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그리고 신나는 교회 이름과 함께 떠오르는 것 제가 다 받아 적었거든요. 그것이 지금 제 목회 매뉴얼이 됐어요. 심지어 새가족 성경 공부 교재도 만들려고 했었는데 그 성경 공부 교재의 제목과 목차까지도 하나님께서 전부 이렇게 떠오르게 하셔서 성경 공부, 새가족 성경 공부 교재까지 만들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회 새가족 성경 공부 교재는 신나는 신앙생활이에요. 신나는 신앙생활. 그 다음에 자, 하나님은 과연 계신가? 성경은 과연 사실인가? 뭐 나는 누구인가? 여기서 복음이 제시되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어떤 분이신가? 이건 기본적인 거니까 소개하고 그 다음에 전부 신나는 시리즈에 신나는 믿음 생활, 신나는 교회 생활, 신나는 예배 생활, 신나는 뭐 찬송 생활, 전도 생활, 사회 생활, 뭐 헌금, 신나는 헌금 생활, 막 이렇게 그 쭉 주제 가지고 새가족 성경 공부 교재를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이름을 받았어요. 이름을 딱 받아가지고 이제 사용하려고 하니까요, 그때 오대양 사건이 미리 터져 있었어요. 오대양 사건과 연루된 업체가 신나라 레코드였어요. 기억하시죠? 이름 신나는 교회란 이름을 썼다가는 이단 소리 듣겠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 동안 또 못 쓰고 있었어요. 근데 황수관 박사가 나와가지고 신바람 운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신나는 교회란 이름을 써도 될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환경이 전혀 신나지 않았어요. 이제 저희가 이제 성전 부지 놓고 이렇게 기도하고 알아보고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게 보증금으로 다 들어가 있다 보니까 땅이 나와도 선뜻 사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래서요, 그 전세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보증금을 다 뺐어요. 그러니까 몇 억 되는 금액을 다 뺐어요. 다 빼고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얼마 내는 곳으로 이전을 했어요. 왜? 땅 구입하게 되었지만 바로 뭐 조립식이라도 예배당 건축하고 예배 드린다 이런 마음 가지고 잠깐 막 진행되는 땅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래 있으면 6개월 있는다 이 마음 가지고 들어갔거든요. 세상에 서울에 그만큼 더러운 건물이 있을까 싶을 만큼 가리봉 오거리 쪽이었는데요, 너무너무 지금은 없어졌어요. 2층에 예배당이 있었어요. 그리고 1층에 화장실이 있었는데 1층이 개방된 화장실이었어요. 청년들 왔다 갔다 하면서 다 일 보는 곳이었고 너무너무 더러웠어요. 그리고 2층도요, 계단도 가파라가지고 난간 잡아야지 올라갈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가기도 싫고 쳐다보기도 싫은 곳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잠깐 임시로 있을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5년이나 있게 하셨어요. 5년이나. 5년 있으면서 이제 이름을 바꿀 수 있게 되었잖아요. 황수관 박사로 인하여서. 그런데 환경이 전혀 안 신나니까 신나는 교회 이름 붙이면 안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땅 주시면 아름답게 예배당을 건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신나는 교회 이름으로 바꿀게요. 그러면 어울릴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 이랬더니요,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신남은 예수님 안에 있는데 환경 보고 있다고.
제가 깨닫는 거 잘하거든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예? 회개하고요. 그 다음에 바로 전혀 신나지 않는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이름 개명청원을 노회했어요. 그랬더니 뒤에 이렇게 의사 자료 보면은 뒤에 안건 토의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증경 노회장님들이요, 그것을 보더니요, 이 목사 오라고. 이 목사 이게 무슨 교회 이름이냐, 이게 무슨 아주 심각하게 다시 이름 재고해보라고. 목사님, 나 기도해서 응답받은 이름이에요. 그냥 발표해 주세요. 노회장이 발표했어요. 그랬더니요, 여기 우리 이정현 목사님도 그때 다 계셨는데 젊은 사람들이요, 기립해서 박수. 기가 막힌 이름이라고. 그러니까 저희 교회 이름에 대해서는요, 반응이 두 가지였어요. 좀 연세 있으신 분들은 이게 무슨 교회 이름이냐, 아주, 예? 그 젊은 층들은요 환호했고 이랬거든요. 자, 그리고 이름을 딱 바꾼 다음에요, 제가 가리봉 오거리 남부 순환도로 있어요. 남부 순환도로 인터체인지에서 가리봉 오거리 쪽으로 이렇게 오다 보면은 이 우측편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차들이 굉장히 많이 왕래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건물에다가요 큰 프랭카드를 하나 갖다 붙였는데요, 예수님이 환하게 웃으시는 사진. 제가 그 이미지 찾느라고요 도안이라는 책들 다 보았고, 옛날은 뭡니까 이렇게 동그랗게 나오는 뭐지요? 뭐라고 그래요? 그 CD? 예, 예. 뭐 이런 CD, 하여간 뭐 도안 CD 같은 것도 다 구입해가지고요, 예수님이 환하게 웃으시는 이미지를 찾느라고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예수님의 이미지는 대부분 가시 면류관 쓰신 고난받으신 예수님의 이미지만 있지, 왜 신나는 교회 하면은, 예? 예수님이 환하게 웃으시는 사진이 어울릴 것 같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환하게 웃으시는 이미지를 찾아가지고요, 그 이미지를 새겨넣고 교회 옆에다가 주 안에서 내 삶을 신나게, 세상을 신나게, 뭐 이렇게 써놨거든요. 그랬더니 그것을 보고 지나가다가 본 목사님들이 어떻게 내 전화번호를 알고 나한테 전화해가지고 그 이미지 달라고. 예?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그 이미지 줬거든요. 지금은 그 이미지 많이들 사용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환하게 웃으시는 이미지. 그런데 그 이미지를요, 저희는요 그 병점 체프를 건축하고 나서 그 임야를 이렇게 산이었는데 산을 깎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들어가는 입구 쪽 왼쪽이 옹벽이 쳐져 있어요. 굉장히 큰 옹벽이 쳐져 있거든요. 그 옹벽에다가 예수님이 환하게 웃으시는 그 이미지를요 도자기로 구워가지고 붙여놨어요. 지금 20년이 됐는데도 그대로 있거든요. 예? 예? 예. 약간 좀 낡은 티만 좀 나지. 예? 거기에 이제 주 안에서 내 삶을 신나게, 세상을 신나게라고 우리 교회 구호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환하게 웃으시는 이미지를 새겨놓은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이 항상 우리 교회를 보시면서 저렇게 환하게 웃으실 수 있게, 예수님께 웃음 드리는 교회가 되자, 이런 의미를 담아가지고 그렇게 해놨거든요. 그리고 저희 교회는 이제 성도들과 함께 인사하는 게 있어요. 인사하는 게, 신남은 환경에 있지 않고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하고 인사해.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하세요. 신남은 환경에 있지 않고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자, 하박국 선지자가 그랬지요. 없고 없을지라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지요. 우리 선교사님들 사역하는 현장 상황이 아무리 열악하다 할지라도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사역하실 수 있지요. 아멘이지요. 그 나중에는 행복하게 사역하고 있다고 손드시기를 바라요. 저 여러분들 사역하면서 이런 고민들 해보셨나요? 저는 이제 목회를 42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성도들의 신앙이 자라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10년을 예수 믿고 20년을 예수 믿고 30년을 예수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제자리인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유가 뭘까를 고민했거든요. 여러분들도 같은 고민이시죠? 네? 그리고 저는 찾았어요. 그 이유를 찾았어요. 나중심의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었어요. 예?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고 하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은 전부 자기 생각대로 자기 좋은 대로 행동하고 있는 모습 때문이었어요. 자, 우리 신앙인에게는요 두 종류의 신앙인이 있어요. 두 종류의 신앙인이. 신앙인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신앙이 있어요.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신앙. 이것을 성경에서 보면은요 영적인 어린아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영적인 어린아이. 영적인 어린아이. 항상 자기가 중심이 돼 있어요. 자기가 중심이. 자기를 중심으로 모든 것이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들어보아도요 항상 하나님께 달라고만 기도해요. 달라고만 기도해요. 영적 어린아이의 모습이에요. 근데 두 번째 신앙인이 있어요. 우리 주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신앙인이에요. 철저하게 삶의 중심에 주님이 있어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요. 기도도 달라고만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요 영적으로 장성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을 보면은요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도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라고 말씀했지요. 그러니까 신앙이 어리면 어쩔 수 없어요.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 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장성한 신앙인이 되어지면 다 어린아이 일을 벗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자, 주권을 누가 행사하느냐 너무너무 중요하지요. 주권을 누가 행사하느냐, 주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너무너무 중요해요. 군주가 주권을 가지고 행사하면 군주국가라고 하지요. 자, 백성들이 주권을 가지고 행사하면 민주국가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세계도 마찬가지. 누가 주권을 가지고 있느냐, 누가 주권을 행사하느냐는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시고 행사하시는 것은 그걸 신분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우리 삶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주권을 가지고 행사하게 되어지면 인본주의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 역사를 보세요. 사사기 역사는요 죄악의 악순환이 계속해서 반복되었던 역사였지요.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그러면 우상 숭배였죠.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방인의 손에 붙여버리시고 주변 국가에 붙여버리시죠. 압제 속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또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통해서 건져내어 주시죠. 사사들이 살아있을 동안 태평하다가 사사들이 죽으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죠. 우상 숭배. 하나님이 또 진노하셔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버리시죠. 압제 속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또 사사들을 통해서 건져내시죠. 이것이 자그마치 7번 반복되어지는 사이클이 사사기 역사거든요. 그렇게 죄악의 악순환이 반복됐던 원인을 사사기의 4구절에 걸쳐서 똑같이 말씀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이 4번이나 반복되고 있잖아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결과가 결국 우상 숭배 죄악이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내 생각도 내 판단도 내 경험도 내 지식도 내 방법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셔야 되고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소원이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인생의 주인이 바뀌잖아요. 주님을 주인 삼고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잖아요. 그럼 놀라운 변화가 찾아오게 되어져요. 자, 그러기 전에요 먼저 천동설이 뭔 줄 아시지요? 천동설은 지구중심설이에요. 지구를 중심으로 천체가 움직인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뭘로 바뀌어요? 지동설로 바뀌죠. 지동설은 뭐예요?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지구가 도는 거지요.
이게 지동설이지요. 근데 코페르니쿠스에 의해서 이 천동설이 지동설로 바뀌자마자 엄청난 과학적인 발전이 찾아오게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놀라운 변화가 찾아올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여기 있어요. 영적 천동설의 삶은요, 나를 중심으로 하나님도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기도하다가요, 하나님 앞에 무조건 달라고만 기도하고 하나님께 공갈 협박까지 하지요. 하나님 안 들어주시면 나 교회 안 나가요 막 이러면서. 이게 영적 어린아이의 기도인 모습이지요. 영적 천동설, 나를 중심으로 하나님도 움직여야 된다는 거. 그런데 영적 지동설은 뭐예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아멘. 오라면 오고, 멈추라면 멈추고, 기다리라면 기다리고, 버리라면 버리고, 끊으라면 끊고, 하라면 하고, 아멘. 이게 철저하게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영적 지동설의 삶이에요.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지 않아요. 하나님을 늘 앞에 모시고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요. 여러분, 다윗이 고백했습니까?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며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뭐 이런 고백을 했죠. 하나님 앞에 모시고 살잖아요. 그러면 요동하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목적이 분명해요. 목적이. 자, 이렇게 인생의 주인이 바뀌게 되어지면은요, 첫 번째 바뀌는 게 목적이 바뀌어요. 목적이. 내 영광만을 위해서 나를 위한 구함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것이고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목적이 분명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세례 요한 보세요. 세례 요한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예수님의 길을 닦으러 온 사람의 준비하러 온 사람이었잖아요. 400년 침묵을 깨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을 중심으로 모이기를 시작했어요. 인기가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여든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소개하잖아요. 예수님을 높이지요.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과 성령으로 너에게 세례를 주리라. 나는 그분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할 자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목적이 분명하니까요, 흔들림이 없었어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자, 인생의 주인이 바뀌잖아요. 또 뭐가 바뀌어요? 기도가 바뀌어요. 기도가 나 중심의 기도가요, 하나님 중심의 기도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나 중심의 기도가 하나님 중심의 기도로 바뀌게 되었죠. 여러분, 저는요, 한때 이런 착각을 했었어요.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시나? 나만 사랑하시나? 이 구하기만 하면 다 들어주시, 마음만 먹어도 주시네. 솔로몬의 기도를 아시지요? 1,000번제를 드렸을 때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내게 구하라. 그랬을 때 이 솔로몬이 자기를 위해서 부귀와 영화를 구하지 아니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왕으로 세우신 것은 백성들의 송사 문제를 잘 해결하라고. 그래서 지혜 달라고 구하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 마음에 그 기도가 합하여서 그가 전무후무한 지혜왕이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아니했던 부귀와 영광까지도 덤으로 더하여 주시잖아요. 나 중심의 기도가 아닌 하나님 중심의 기도를 드렸기에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덤으로 더하여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잘하면은요, 이게 수지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요,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기도해.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나 중심의 기도였다면 주여 내가 원합니다,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겠죠.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님 중심적인 기도를 드렸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 순간 나병이 깨끗함을 받게 되어진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이 일치되게 기도하십시오. 아멘. 저는요, 성도들에게 제가 그 얘기 했나요? 땅 이렇게 얘기하다가 에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 받고 내려놓음이 이루어졌다. 하나님께 다 내려놓음이 이루어졌다. 그때부터 기도가 바뀌었다. 이게 했나요?
기도, 예? 그전에는 무조건 이 땅 너무 좋아요, 이 땅 주세요라고만 기도했는데, 예? 보면서요, 아무리 좋은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뜻이 아니면 막아주세요. 이것보다 더 좋은 땅 예비해 놓으셨으면 안 되게 막아주세요. 하나님이 13년 동안 막으셨다니까요. 40여 건을 막으셨다니까요. 그리고 주신 땅이 화성 병점의 1400평 땅이었거든요. 어느 땅과 비교할 수 없는 좋은 땅.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그런 기도 똑같이, 하여간 성도들은 담임 목사 닮는 거니까요, 어쩔 수 없잖아요. 예? 담임 목사 닮아요. 그러니까 성도들도요, 예? 무슨 해야 될 일,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든지 할 때 하나님의 뜻을 묻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묻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묻는데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이렇게 들려야 되잖아요. 하나님 마음의 소원을 주셔서 행하게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마음의 소원이 막 생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주시는 소원이, 내 안에 생기는 소원이 마귀가 주는 건지 하나님이 주시는 건지 헷갈릴 때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기도하면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보기에는 너무너무 좋아 보여요. 이거 하면은 잘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뜻이 아니면 막아주세요. 이거 했다가 큰일 날 것 같으면 안 되게 막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게 하거든요.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진행하는 일은요, 순조롭게 되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시작한 사업장들은 다 잘 돼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자, 또 주인이 바뀌면 언어도 바뀌어. 언어도요. 언어도 나 중심의 언어가 하나님 중심의 언어로 바뀌는 거예요. 나 중심의 언어는요, 항상 내 생각을 말하게 되잖아요. 내 생각을, 상식을 말하게 되어지잖아요. 예? 그래서 10명의 정탐꾼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주인이 바뀌잖아요. 그러면요,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게 되거든요. 불가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을 말하게 되거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하거든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하거든요. 아멘이지요. 자, 모세가요, 드비딤이었구나. 드비딤에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예? 예? 반석 쳤더니 물 냈지요. 예? 홍해를 녹지처럼 건너게 하는데, 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리더였잖아요. 그 놀라운 영광을 보았지요. 그런데 이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만나를 처음 먹을 때는 꿀 섞은 과자만 너무 맛있다. 저는 꿀 섞은 과자 하면 떠오르는 게 꿀까베기가 생각나거든요. 예? 지금도 꿀까베기 맛있어요. 꿀 섞은 과자만. 꿀까베기. 꿀 섞은 과자 맛이다. 근데 나중에 먹다 보니까 이 기름 섞은 과자 맛 질린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나쁜 식물 이렇게 말하거든요. 예? 그리고 고기 먹고 싶다라고 아우성치니까 하나님이 진노를 하세요. 그러면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일 고기를 주어서 먹게 하겠는데 하루 이틀 닷새 열흘 20날 뿐만 아니라 한 달 동안 코에 냄새도 싫어할 만큼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그때 모세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바다에 고기를 모은들 족하오며 공중에 나는 새들을 다 모은들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라고 말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내 손이 짧으냐, 내 말이 응하는 여부를 내가 보리라.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동서남북의 메추라기 떼를 다 불러 모아가지고, 예? 동서남북 하룻길 가는 지면에 두 규빗 자그만치 90cm가 쌓이게 만드셨잖아요. 코에 냄새도 싫어할 만큼 실컷 고기 주워 먹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하신다면 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셔야 돼요. 기도가 바뀐다. 언어도 바뀐다. 또 시각이 바뀌어요. 시각이. 내 시각으로 바라보는 시각을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게 되거든요. 예? 내 시각으로 보니까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어지면 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지요. 허물까지 덮어줄 수 있고 원수까지도 용서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게 되어지면. 자, 이 시각이 바뀌잖아요. 그럼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요. 상황을 바라보는 시각도.
자,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는 자기 시각을 보고한 거예요. 자기 시각을.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본 것을 말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에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올라가자. 너는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고난을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지고, 환경을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지고,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지고,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해오는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어요? 심히 두려워하면서 원망하지요. 왜? 자기들 시각으로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모세는요,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지요. 뭐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오늘 너희가 본 예국 군사들을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게 하시리라. 구원을 선포할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자, 이제 진도 나갈게요. 설교하기니까 그래도 설교하기니까 설교하게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겠지요. 자, 설교와 설교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설교자의 위치가 있어요. 설교자의 위치, 하나님의 대언자예요. 하나님의 대언자. 자, 하나님의 대언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말씀 기록되어 있지요. 찾아보세요, 빨리. 설교자의 위치 찾으셨어요? 하나님의 대언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 말씀 함께 읽으시자.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위탁받았더니 뭐예요?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다는 거지요.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신 누구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분명히 기억하세요. 우리는요, 복음을 위탁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멘. 복음 전할 부탁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사람을 기쁘게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설교자는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종입니다. 설교자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는 내용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대언자다. 자, 두 번째 설교자의 권위입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 12절 말씀 함께 읽으시자.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말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지라. 혀가 뻣뻣해서,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해서 나는 다른 사람 보내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지요.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할 말을 가르치리라. 여러분, 설교 대언자로 서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설교하시면은요, 성령께서 할 말도 가르치십니다. 또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읽어요.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베드로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요, 이상히 여겼다는 말이지요. 또 사도행전 20장 27절 읽어요. 시작. 이는 내가 거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으. 자, 우리는요, 꺼리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데 꺼리지 말고 다 전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설교자의 권위는요, 하나님의 대언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주어지는 거예요. 세상의 권위는 권력, 금력, 학벌 등의 육적인 것으로 오지만 목사의 권위는요, 설교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아멘이지요. 권위가 무너지면 목회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권위가 무너진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어요. 정말 교권도 무너졌고 심지어 목회자의 권위까지도 무너져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목회하고 있어요. 사역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권위를 세우려고 하잖아요. 그럼 권위주의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건요, 강요하는 것이 되거든요. 나를 존경하라고 강요하는 것이 되어지잖아요. 권위주의는 배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권위는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권위 없이 절대로 사역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 권위는 누가 세워주십니까?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여러분들을 목회자로 선교사로 세워서 사역하게 하실 때는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권위 주셔서 일하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이지요. 이미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권위 주셨어요. 아멘이지요. 사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12명의 제자들을 이렇게 부르셔서 파송하실 때 그냥 파송하셨어요? 예? 약한 자를 고치고 뭐 귀신 들린 자를 고치는 권능을 주셔서 보내셨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냥 안 보내시거든요. 하나님께서 필요한 능력도 권능도 주셔서 사역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나는 받은 사람이에요. 믿고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이지요.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의 권위 확실하게 세워서, 자, 홍해를 건넌 사건으로 인해서요, 홍해를 건넌 사건을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고 모세를 믿었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홍해 사건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게,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서 쓰시는구나,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어요. 요단강 도하 사건, 제일 처음에 만난 사건이었잖아요. 요단강 도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두 가지 목적을 이루셨어요. 두 가지 목적이 무엇이었어요? 예? 요단강 도하 사건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었어요? 두 가지 목적. 모세와 함께했던 것처럼 내가 여호수아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알려주려고, 그게 첫 번째 목적이었고요. 두 번째는요, 이제 요단강을 건너게 되어지면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거잖아요. 가나안 땅 정복 내가 한다, 이거 알려주시려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요단강 도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두 가지 목적하신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권위도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세워서 사역하게 만드시지요. 제가요, 이제 구로공단에서 22년 사역하다가 이제 화성 병점 땅을 보았어요. 그런데 화성 병점 땅, 그거 과정 얘기하면 또 한없어서 시간 다 넘어가고요. 그냥 성도들에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요, 운영위원회를 했어요. 근데 장로가 없었거든요. 운영위원회를 했더니 목사님 좋으면 하세요, 이사갈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재직회를 했어요. 동일하게 이사갈 준비하고 있어요. 뭐 하나님 뜻이면 되는 거고 다 이사갈 준비하고 있어요. 공동회의를 했어요. 전체 한 명만 반대도 안 간다고 100% 동의. 그리고 100% 따라왔어요. 80% 이상은 이사까지 왔어요. 근데 이사까지 온 성도들이 엄청 좋은 일꾼이 지금 되어 있을까요? 왜 따라왔는지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이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버리셨어요. 내가 물었어요. 왜 따라왔냐고, 왜 이사까지 왔냐고. 그랬더니 그들이 하는 소리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주셨던 비전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고 싶어서 왔대. 왜? 제가 수없이 비전을 선포했으니까 그 말한 대로 되는 것을 보고 싶어서 왔대. 따라왔던 사람들 다 복받았어요. 다 복받았어요. 근데 장로 한 명도 안 세웠어요. 요번에 한 명 세워요, 한 명. 예? 심지어 우리 교회 나온 지 41년 된 친구도 있어. 예? 대부분 서울에서 온 사람들은요 40년 가까이 된 친구들이에요. 부정적이에요, 부정적. 저희 교회가 병점에 예배당을 건축할 때요, 그냥 준농림지 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 40%밖에 지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연건평 500평으로 이렇게 설계를 해가지고 건축을 하는데 도시계획 위반이 발표돼가지고 주거지역으로 바뀌게 되었거든요. 근데 건폐율이 늘어나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지하 파고 더 올리고 해가지고요 500평을 1100평인가 이렇게 확장해가지고 공사하게 됐거든요. 근데 운영회를 통해서 이제 하는데요, 내가 뭐 얘기하니까 그렇게 하겠다니까, 뭐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한다고 하니까 누구도 뭐 반대 없이 통과됐거든요. 근데 뒤에서 말들이 있는 거예요. 뜯어 말렸어야 되는데 목사님이 욕심 부린다고. 그런데요, 예배당을 딱 건축하고 나서 막 교인들이 몰려오기를 시작하는데요, 그 입에서요 몇 개월 만에 더 크게 지었어야 되는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막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해서 1부, 2부, 3부, 4부 막 그냥 교육감 미어 터지고 난리고 막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옆에 땅을 매입해 가지고 큰 예배당을 옆에다가 지으려고 했었는데요. 예? 그 땅 맨날 쳐다보면서 저 땅 주세요. 침발라 놓고 기도했던 땅인데 그 대신 하나님 뜻이 아니면 막아주세요. 그런데 이게 안 되게 막아버리신 거예요. 예? 주변에 이제 다 아파트 건설이 되어지면서 거기까지 다 수용이 돼버린 거예요. 더 이상 주변은 땅 살 수 없게 만들어버리신 거예요. 그리고는 갑자기 동탄 이신도시에서 목회하는 목사님 한 분이 찾아와가지고 종교부지 분양권 우리 보고 사라고. 자기는 못 지으니까 우리 보고 하라고. 그 바람에 동탄 이신도시를 놓고 기도시키시는, 기도하자마자 마음을 뜨겁게 주시는데요. 5년 동안 기도했어요. 5년 동안. 이게 좀 지연됐거든요. 예? 지연되는 동안 우리 병점 체프는 헌당 예배 드렸고 자금 좀 모을 수 있었고, 그래가지고 동탄 이신도시 사실 교회 2개 할 생각은 눈꼽만치도 없었고요. 병점 체프를 매매하고 동탄에 더 크게 예배당을 지으려고 했었거든요. 딱 하나. 예? 그런데 이 병점 체프를 내어놓으니까요, 주변에 있는 좀 약간 성장하는 교회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예? 그 목사님들 모였을 때 얘기를 꺼냈거든요. 누구 한 사람도 덤벼드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 덩어리가 크니까. 예? 괜히 이거 계속 얘기했다가는 교회가 팔려고 내놨다 이상한 소문만 들겠는 거예요. 그래서 못 팔았어요. 예? 그리고는 양쪽 채플 2개가 되어진 거지요. 예? 예. 그런데 제가 나왔으니 갈 수밖에 없네. 주여. 동탄 체프를 건축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얘기했었나 이거? 안 했었나요? 동탄 체프를 건축하려고 땅이 나왔어요. 땅이. 근데 동탄 이신도시에 이렇게 수용된 땅 범위가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경계 지점에 수용되지 않는 땅이 붙어있는 땅이 있었어요. 굉장히 좋은 땅이었거든요. 2,500평을 사게 되었지만 1,500평은 시우지 땅이었어요. 그냥 걷어 쓸 수 있는 땅이었어요. 너무너무 좋은 땅이었어요. 그래서 그 땅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주님 뜻이면 되게 하시고 아니면 막아달라고 기도하게 했어요. 하나님이 막으시는데요. 처음에 300만 원 나왔던 땅이 500만 원 올라가더니요, 나중에는 안 팔겠다고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1년 동안 매달렸는데. 뭐 아닌 거잖아요. 하나님이 막으신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막으셨으니까 뭐 안 팔겠다고 집어넣어 버리는데 더 이상 뭐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혹시 또 나온 땅이 있는가를 봤더니 그 전에 나오지 않았던 새로운 땅이 하나 나와 있는 거예요. 안쪽으로 들어가가지고. 예? 그래서 그곳에 예배당을 건축하게 되어진 거예요. 예? 예배당을 건축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막 건축하는 중에 이 부동사라는 분이 저를 만나더니, 목사님 그때 그 땅에 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동탄 외곽 순환고속도로가 이 순환고속도로가 지나가면서 동탄 IC가 생기는 곳이 되었다고. 동탄 IC가 생긴 그곳 우리가 타려고 했던 땅이에요. 동탄 IC 있거든요. 그 땅 샀으면 큰일 날 뻔한 거예요. 피해가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저희 동탄 채플은요, 안쪽 구석에 처박혀 있어요. 차 없이는 아예 들어오지 못해요. 교통편이 없어요. 기도하러 해주러 오셨던 목사님들이요, 차마 처음에는 말 못하고 나중에는 얘기하시는데요, 이곳에 예배당 건축해가지고 교인들이 오겠나 싶었대요. 걱정했대요. 근데 저는요, 다 차 끌고 들어온다. 근데 종교부지는요, 우리 목사님도 종교부지잖아요. 주변에 주차할 여력이 없어요. 주차할 공간이. 예? 그런데 우리는 구석에 처박혀 있으니까 주변 뭐 공간들 다 활용해가지고 수백 대 다 주차하고 있거든요. 또 딱 때가 되어지면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요, 뭐 저수지 밑으로 시에서 주차장을 만들어가지고 해놓는 거예요. 그럼 거기도 우리만 써요. 우리만. 다른 사람들이 안 써요. 거기까지 안 되거든요. 예? 거기만 해도 100대 돼요. 100대. 예? 거기다가요,
이 용인으로 뚫리는 도로가 났거든요. 도로가 용인으로 뚫리는 도로가 지금 건설이 되어지고 있는데 우리 바로 이제 옆에 저수지가 있어요. 중리 저수지라고. 그 저수지 교각 세워서 지나가도록 처음에는 설계가 되어졌었는데 나중에 설계가 변경되어져 가지고요. 이 교각이 지나가는 그 밑에 저수지를 흙으로 메운 다음에 교각 밑으로는 다 주차장을 만든 거. 우리 교회가 제일 가까워요. 제일 가까워. 400대 주차장이 생겨. 400대. 주차 문제가 다 해결돼 버렸어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께 인도받는 게 가장 복된 거라니까요. 빠른 길이 좋은 길이 아니고 넓은 길이 좋은 길이 아니고 하나님께 인도받는 길이 가장 좋은 길이다. 아멘. 그러니까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막 조급해하지 마세요. 저 13년 기다렸어요. 13년. 하나님보다 제가 제일 잘한 것은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때가. 시간은 두 가지째. 크로노스, 카이로스. 그리고 일반적인 시간. 카이로스는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정한 시간이거든요.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하지만 응답은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때까지 기다리는 게 믿음이에요. 조급하게 서두르니까 이게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문제만 발생하는 거예요. 일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가 기다리는데 도 같은 사람. 13년 기다렸으니까. 지금도 저는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모시고 이끄시는 대로 순종한다. 하나님이 하라면 무조건 해요. 저는. 어저께 박재신 목사님이 자기 별명을 우유부단이라고 했다고 하는데, 우유부단. 제가 우유부단 그 의미로 그 상호 명칭은 쓰지 않았을 것이고, 제가 박재신 목사님 때 한번 찾아봐라. 우유부단 어떤 의미로 썼는지. 그래서 우유의 부드러운 맛을 한번 맛보면 끊을 수 없다. 아니 붙자 끊을 딴자 이렇게 쓰는 거예요. 뭐 그런 의미더라고요. 저도 성격이요, 돌다리 두들겨가는 성격이거든요. 저 같은 성격은 실수하지 않아요. 그런데 결단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우유부단해서 놓쳤다 이 소리 들을만 했어요. 근데 저는 단점을 어떻게 보완해 주셨냐면요,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응답 주시잖아요. 그럼 무조건 고요. 그냥 성도들 설득해서 가요. 그냥 다 따라오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저는요, 머뭇거리지 않아요. 기도해서 응답 주시면 아멘 하고 순종해요. 그 다음 일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 일은 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전부 제 말한 대로 막 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요, 하나님이 목사님을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제가 저는 믿음의 은사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할 것 같아서 제가 언급 안 할 수가 없네. 제가 받은 은혜 중에서 가장 큰 은혜가 뭐냐고 한다면 믿음이거든요. 믿음. 제가 23살 1월 1일부터 담임 전도사가 되어서 목회가 시작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셨을 때 불순종했더니 질병으로 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질병 때문에요, 논산훈련소 들어가면 귀향조치 원래 현역이었거든요. 귀향조치 한 3번 귀향조치 당하다가요, 한 번 더 귀향조치 당하면 면제되는 케이스였어요. 내가 목회하고 싶어서 목회한 것도 아니고 등 떠밀려 가지고 목회하게 되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면제시킬 줄 알았거든요. 근데 면제가 아니라 방위로 바뀌어가지고 나왔어요. 육군은 육지에서 죽고 해군은 바다에서 죽고 공군은 하늘에서 죽는다는데 방위는 쪽팔려서 죽는데. 그런데 저는 방위라고 똑같은 방위, 여기 방위 출신이 있겠지만 방위라고 똑같은 방위 아니다. 저는 가장 군기 센 방위, 동작동 국립묘지. 국가 원수들이 오면 의뢰의 의전 행사 참석하잖아요. 헌병들과 함께 경계근무 쓰고요. 얼마나 군기가 셌는지, 군기가 얼마나 셌는지 몰라요. 그래도 방위에, 그래도 방위예요. 인정해요. 왜? 출퇴근이 있거든요. 그런데 동작동 국립묘지 방위는요, 출퇴근은 있는데 빨간 날 쉬는 날이 없어요. 빨간 날 방위는 다 쉬잖아요. 주일날도 쉬잖아요. 근데 동작동 국립묘지 방위는 주간 근무 한 달 쓰다가 야간 근무 한 달 써요. 주일 없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주간 근무를 쓰게 되어지면 어때요? 주일날이 걸리잖아요.
예? 난 목회하고 있는데. 그래서 대장에게 찾아가 가지고요, 내가 목회하고 있습니다, 나는 야간 근무만 서게 해주세요 하고 부탁했거든요. 그랬더니 대장이 나는 예수 안 믿는데 내 와이프가 집사다 그러면서 들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야간 근무만 서게 되었는데, 토요일 날 들어가 가지고 밤새도록 근무 서다가 주일날 9시에 퇴근을 해요. 9시에 퇴근을 하게 되어지면 당시 80년대 초반이었으니까 생각해 보세요. 무슨 자동차가 있어요? 예? 예? 뭐 중고 이것도 다 대중교통 이용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냥. 예? 그때 뭐 운전면허 이것도 없었잖아요. 그런 것도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동작동 국립묘지, 그리고 우리 집은 상도동과 봉천동 꼭대기. 예? 상도동과 봉천동 꼭대기라는 것은요, 굉장히 언덕백에 있다는 거거든요. 예? 언덕백이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교회는 구로공단. 그러니까 2시간이 빠듯한 거예요. 버스 타고 뭐하고 움직이고 하다 보면 2시간이 빠듯하거든요, 그것도. 근데 문제는 토요일 날 꼭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이 경계병들이 담 넘어가 가지고 술 사와서 마시다가 걸렸다든지 이러면 대장이 빨리 퇴근을 안 시켜줘요. 굽어 돌린 다음에요, 세면바닥에 깍지 끼고 푸시업을 시켜요. 예? 깍지 끼고 푸시업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다 벗겨져요, 그냥. 예? 아물만 하면 또 벗겨지고 아물만 하면 또 벗겨지고. 문제는요, 막 10시가 넘어가는 거예요. 예? 그다고 쫄병이 빨리 빼달라 이럴 수도 없는 거잖아요. 뭐 대장 명령으로 지금 그러고 있는 건데. 예? 막 조바심이 나는 거예요. 예배 시간 늦을까 막 조바심 나는 거예요. 예? 이게 푸시업 하면서 까지고 이게 아픈 게 아니라 예배 시간 늦을까 봐 조바심 나는 거예요. 10시 딱 넘으면 퇴근을 시켜주거든요. 나오자마자 빈 택시, 꼭 자가용 대기하는 것처럼 빈 택시가 오는 거예요. 그거 타고 꼭대기까지 올라가요. 안 기다려주잖아요. 올라가 가지고요, 예? 예? 들어가서 세수하고 뭐 머리 감고. 머리 감기는 좋았어요. 하여간 빡빡이었으니까 다 밀어버렸으니까. 예? 그때마다 다 밀었거든요. 뭐 상고머리 이것도 없었어요. 빡빡. 거기다가 감사하게도 가발 공장 다니는 집사 하나가 있었거든요. 그때 막 가발 만드는 초기였거든요. 가발 하나 갖다 줘가지고 그 가발 뒤집어 쓰고 밥 먹을 시간도 없어요. 옷 갈아입고 양복 입고 뛰쳐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그 꼭대기에 무슨 택시가 있어요. 택시가 또 내려와요. 그거 타고 도착하잖아요. 그러면 5분 전, 3분 전. 한 번도 늦지 않게 하셨어요. 저는 그걸요, 하나님이 늦지 않게 역사하셨다는 거 조금도 생각을 못했어요. 예? 그리고 여름에 가발 쓰잖아요. 얼마나 이게 지금은 통풍성이 좋아가지고 뭐 괜찮잖아요. 옛날 가발은요 막 땀나잖아요. 막 뛰어다니 땀나잖아요. 그럼 안에서 막 벌레가 기어다니는 것 같아. 제가 가발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고생을 했는지 제대한 후에요 2년 동안이나 꿈속에 나타나가지고 가발이 저를 괴롭혔어요. 2년 동안이나. 이게 한 1, 2개월 반복되어지니까 도저히 못하겠는 거예요. 예? 잠자는 게 소원일 만큼 잠자는 시간도 없어요. 예? 예? 다른 친구들 같은 경우는 군복무하고 나오면 쉬었다가 또 들어가고 이러는데 나는 목회하다 보니까 말씀도 준비해야지 뭐 해야 되지. 잠자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실컷 잤으면 하는 것이 소원일 만큼. 두 가지를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를 내려놓으려고. 뭐 내려놔야 돼요? 목회밖에 더 있어요? 군복무 내 마음대로 내려놔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 달 병가를 냈어요. 뭐 질병은 있으니까. 병가를 내가지고요, 고치고 이게 나는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목회를 내려놓으려고 하는데 그냥 내려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주일간 금식이 들어갔거든요. 일주일 금식하고 내려놓는다. 예? 근데 첫날부터 죽는 줄 알았어요. 몸이 쇠약해진 상황 속에서 금식이 들어가게 되어지니까요, 첫날부터 뻗었어야죠. 죽는 줄 알아요. 그래서 일주일 작정을 했으니까 일주일 끝까지 감당했거든요. 예? 그 금식하는 기간 동안 은혜 하나도 안 주셨어요. 힘만 들었지. 예? 그런데 보식하는 첫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주셨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씀을 주시면서 제게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믿음을 강조하는 목회자인데 네 믿음은 어느 정도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 순간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은 부끄러움과 함께 회개가 터졌어요. 막 복받쳐서 막 통곡하면서 믿음도 없는 것이 목회한다고 까불고 있었던 거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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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도 없어서 환경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예?
내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통곡하면서 복받쳐가지고 3시간 4시간을 그렇게 복받쳐서 통곡하면서 울었어요.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제게요, 믿음을 선물로 주셨어요. 은사를. 믿음의 은사. 나중에 이게 은사였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진 것이, 나중에 고린도전서를 보니까, 은사장에 보니까 믿음이 은사더라고요. 내가 그때 믿음의 은사 받은 거구나, 그때서야 알았거든요. 똑같은 상황이 다시 이제 군에 다시 복귀해서 똑같은 상황이 전개가 되었어요. 토요일 날면 사고 치고 또 주일 날이면 기합반 일하고 막 10시가 넘어가요. 근데 이제는요, 조바심이 안 나는 거예요. 전혀. 늦을까 봐 조바심이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예배를 기도하는 시간. 그리고 이게 내 목회입니까? 하나님 목회지? 내가 늦으면 내 손해입니까? 하나님 손해지? 이런 배짱만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늦지 않게 하신 하나님, 늦지 않게끔 탁탁 대기에 놓아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그때부터는 즐겼어요. 아니나 다를까 나오면 빈 택시, 꼭대기에서 내려오면 빈 택시. 한 번이라도 늦게 하셨으면 하나님도 가끔 실수하실 때가 있네요. 제가 말할 거예요. 저는 그때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그때 체험했어요. 정말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제가 믿음이 좋아요. 그때 믿음의 은사를 받아서. 우리 성도들이 믿음이 좋아요. 저 닮아서. 저는 감동 오면 선포하거든요. 하나님께서요, 우리 병점 체프를 부흥시키시려고 어떻게 역사하셨냐면요, 이제 예배당을 딱 건축하고 이제 막 교회가 막 부흥하는 시점이었어요. 건축한 지 입당한 지 얼마 안 되는 시점이었어요. 우리 교회에 삼성전자 다니는 한 가정이 건축하고 있는 중에 이 조립식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쪽 건축하고 있었거든요. 조립식 예배당에 참석해가지고 기도회 때 참석해가지고 자기 기도 제목을 내어놓는데요, 10년이 되도록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잉태하는 복을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한 3개월 정도 그렇게 그냥 기도회만 참석하더니 나중에 등록을 하더라고요. 제가 등록 예배를 드리러 갔거든요. 등록 예배 드리러 갈 때는 그 가정을 위해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지 하고 준비해서 가잖아요. 그런데 그 가정에 딱 가서 무릎을 딱 꿇었는데요, 갑자기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수냄 여인에게 엘리사가 내년 이맘때 아들을 안으리라 이렇게 선포했던 그 말씀이 갑자기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찾아가지고 하나님이 이 가정이 이 말씀 주시네요. 내년 이맘때 아들 안을 거예요 하고 선포해 줬어요. 아멘 하고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돌아와가지고 기도의 시간에, 합심 기도 시간에 그 얘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저 믿음 좋다니까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안 되면 어떻게 안 했겠지요. 했어. 내가 감동 주셔서 내년 이맘때 아들 안게 해달라고 선포했으니까 내년 이맘때 아들 안을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기다렸어. 어떻게 되었을까요? 잉태했어요. 아들 낳았어요. 그랬더니 이제 10년 만에 아이를 갖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10년 만에 아이를 갖는 그 가정의 모습을 보면서 한 가정이, 두 부부 다 중학교 교사들이었는데 이 가정은 결혼한 지 6년이 되었는데 아이를 못 갖는 이유가 남자가 무정자증이에요. 그래서 아이 가질 수 없다는 선고를 받고 두 부부가 부둥켜 안고 펑펑펑 울었대요. 그런데 10년 만에 아이를 갖는 그 가정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이 주시면 우리 가정도 잉태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저한테 바로 기도를 받았어요. 예배 다 끝나고 나서 갔어요. 다 갔어요. 두 부부만 저쪽 끝에 앉아 있어요. 그래서 두 부부 손 얹고 기도해 주는데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 말고 이 가정도 곧 잉태하겠네요. 또 손 얹고 기도하는데 또 감동이 오는 거예요. 이 가정도 아들이라고 하시네요. 잉태했어요. 아들 낳았어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신비로운 눈으로 저를 쳐다보는데 제가 손만 얹으면 그런 감동이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역사하신 거예요. 근데 저는 그 감동을 무시하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주시는 감동을 저는 믿음으로 선포해 버린다니까요. 그 다음 뒤로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저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거든요. 하나님은 생명도 만드시는 분이심을 믿거든요. 별로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제 권위가 세워졌겠나. 예? 그 교사라고 하는 사람은요, 자기는 교육감도 안 무서운데 자기는 목사님이 제일 무섭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종이구나 하는 거 성도들이 느끼니까 권위가 확실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가 수넴 여인 내년 이맘때 아들 안 낳았지요. 근데 그 아들이 죽었지요. 죽었던 아들을 엘리사가 다시 살리지요. 그때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향해서 뭐라고 말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예? 예?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역 속에 그런 역사들이 또 있어야 돼요. 필요할 때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막 선포하세요. 그럼 역사가 일어나요. 제가 기독교 방송 구TV에서 달리다금 방송을 하거든요. 달리다금 기도해 주는 프로그램이에요. 제가 목요일마다 제가 이렇게 진행을 하거든요. 이렇게 나올 때는 이제 다른 사람 대타로 이렇게 세우고 하거든요. 제 시간대가 가장 시청률이 높고 저한테 기도받겠다고 줄 선 사람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달리다금 구TV에서 제가 VIP 대접을 받아요. 왜? 예? 내가 그만두면 안 된다고. 저는 막 예수 이름으로 막 선포해 주거든요. 믿음으로 막 선포해 주거든요. 그랬더니 다 죽어가는 사람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람이 이제 중환자실에 들어가지고 호흡기 끼면 이제 죽음만 기다려야 될 사람이 마지막 저한테 기도받고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역사는요, 막 시공간을 초월해서 이렇게 역사하시거든요. 뭐 제가 하는 건 그냥 믿음으로 선포만 해주는 거죠. 뭐 그냥 그만합시다. 자,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권위가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설교자의 자격입니다. 말씀에 붙잡히셔야 돼요. 말씀에. 자, 사도행전 18장 5절에 보면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그랬어요.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했다. 여러분들의 말씀 붙잡지 마시고요, 예? 여러분들이 말씀에 붙잡혀야 돼요. 여러분들이 말씀에 붙잡혀야 돼요. 또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은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사도들이 전무하게 되어지지요.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게 되어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게 되어지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까지도 그 도에 복종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지요. 두 번째, 양들에게 좋은 꼴을 먹이는 목자가 되어야 합니다. 좋은 꼴을 먹이셔야 돼요. 영적 필요를 채워주는 목회를 하셔야 돼요. 예? 영적 필요를 채워주지 않으니까 다른 곳에 기웃거리는 거예요. 예? 다른 곳 기웃거리지 않게끔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말씀의 생명력이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설교자의 자세를 보겠습니다. 설교자의 자세. 자,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에서 12절까지 쭉 보시면, 제가 보낼 때는 좀 진한 글씨로 이렇게 표시했었는데 제가 책 잡으니까 없더라고요. 앞부분에 보면은 2절에 하나님을 힘입어 그랬어요. 하나님을 힘입어서 우리는 설교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저기 4절 후반절에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5절에 보면은요,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않아야 된다 그랬어요.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또 6절에 보면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않아요.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면 안 돼요. 예? 그 다음에 7절을 보면은 후반절,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래요. 그 다음에 8절을 보면은요,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면, 목숨까지도 주기를 기뻐하셔야 돼요. 양들을 위해서. 예, 목숨까지. 그 다음에 9절을 보면은 중반절에 밤낮으로 일하면서. 그 다음에 10절에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11절을 보면은요,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래요.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면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셔야 돼요. 이게 설교자의 자세들이에요.
뭐 나름대로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살피시면서 묵상하시면서 생각하는 시간들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세 가지가 있어서 소문난 교회였잖아요.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고 믿음의 역사가 있어서 소문난 교회였어요.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는 교회가 되었지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믿는 자에게 본이 될 수 있었던 소문난 교회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있어요.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봐요.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래요. 그 말씀이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했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소문난 교회, 믿는 자에게 본이 되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 모든 문제는요, 목사의 설교에 위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의외스러운 말씀은 모든 문제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문제가 발생해도 진화하는 효과가 있다. 목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능력 있는 설교입니다. 그러므로 순교적인 각오로 설교를 준비하십시오. 설교 실패는 목회 실패임을 아셔야 합니다. 설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거지요.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 나타나는 역사와 축복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역사, 성령이 인도하시는 역사, 구원의 역사, 회개 역사, 이적의 역사, 교회 성장의 역사, 한편의 설교를 통해서 아주 다양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므로 능력 있는 설교는 곧 축복의 설교이다. 이거 언제까지죠? 반까지? 자, 그 다음에 설교의 준비를 보겠습니다.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 여러분, 확신이 능력이 확신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지요? 말씀대로 되어질 거 믿으시지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거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지요? 그 믿음으로 확신 가운데 선포하셔야 돼. 왜 확신 가운데? 그러니까 성도들은 알아요.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확신 가운데 그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지를 알아요. 또 자신의 삶과 인격을 관리해야 돼요. 설교자는 자신을 과대평가해서 대언자, 예언자라는 측면을 막 지나치게 강조한다든지 그럼 교만해질 수 있거든요. 반대로 너무 과소평가해서 주님 저를 단지 마이크로만 사용해 주십시오 하는 식도 피하셔야 돼요. 주님은 우리를 마이크 정도가 아닌 살아있는 한 인격체로 보십니다. 필립 브룩스라는 유명한 설교자는 설교란 인격을 통한 하나님의 진리의 전달이다라고 했어요. 진리는 설교자의 인격을 통해서 전달되는 거예요. 성도에게 신뢰받지 못할 때 비록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 설교는 능력을 상실하고 말 것이에요. 그러므로 설교자에게 있어서 경건의 시간은 매우 유익한 거지요. 목사처럼 썩기 쉬운 손재가 없는 것 같아요. 늘 섬김을 바라면서도 섬김을 받는 것에만 익숙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세 번째, 영성 관리와 지적인 탐구가 있어야 돼요. 기도에 대한 강조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지요. 또 지적인 탐구 게을리해서 안 돼요. 누군가 말하기를요, 설교자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할 빵이 기도의 빵과 글빵이다라고 했어요. 강해 설교의 대가였던 알렉산더 맥클라테는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설교자여 다람쥐처럼 닥쳐올 겨울을 위해 자료를 모으고 준비하고 간직하라. 예. 자, 네 번째, 성도들의 필요를 알라. 설교자는 설교의 대상으로 삼는 청중들의 필요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그 필요를 채워줄 것인가를 준비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가대는요 지휘자 수준 이상 발전하지 못해요. 영화도요 감독 수준 이상 발전하지 못해요.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 수준 이상 발전하지 못해요. 결코 목사 수준 이상 성도가 성장하지 못해요.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16절까지 말씀 읽고 마쳐요. 시작. 누군지 내 연수함을 없이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어떻게 믿는 자에게 본이 되래. 믿는 자에게 본이 되셔야 돼. 또요,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전념하라. 뭘 전념하래요?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 전념하래요. 그 다음 읽어요.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전심전력해서 우리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셔야 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자, 믿는 자에게 본이 되십시오.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 전념하십시오. 전심전력해서 성숙함을 보이십시오. 아멘. 자, 다음 시간 이어서 다음 시간에 하죠. 쉬십시오 잠깐.
네, 감사합니다. 우리